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며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서 살아왔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교사 선생님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요즘에는 그 상품권 안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부르면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했었었죠. 받으실 분 나와보세요. 그런데 진짜 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안송 선생님 잠시만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사모해가지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분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치료제가 된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고 있나요? 아니면은 가볍게 받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기다리고 전도하고 엎드려 절할 만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값싼 것,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받고 계신가요? 조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엎드려 절할 만큼 사모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옛날에 저에게 상담 받으러 온 청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도저히 용서받았다고 고백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본인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운데 한 가지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조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한 주간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선택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시간 그냥 흐지부지 보내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선택은 나의 소유다. 선택은 나의 소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일까? 운명일까? 정해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 나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나의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어떻게 생각해요? 번호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정해져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시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도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선택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 선택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 열심히 듣는 거 내 선택이에요. 운명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선택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명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선택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냐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집에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내가 건강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태어난 것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선택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운명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건 나의 선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렵게 태어났어도 내 상황이 정말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선택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운명도 내가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의 요건이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의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택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운명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삶에서 하는 선택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걸어오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각하면서 오느냐 새벽 4시까지 핸드폰보다 간신히 일어나서 예배 오거나 못 오면은 다음에 오지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아니면은 예배를 내가 정말 귀하게 사모함으로 여겨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냐 이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하고 있는데 찬양팀 연습 가운데 지각하는 지각비를 얻었어요. 1분에 1,000원씩 얻었습니다. 10분이 차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이 차면은 1분당 100원씩 10분당 100원씩 얻었습니다. 지각비하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지각비를 걷자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지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 돈이 귀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돈이 귀하다고 여겼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 돈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 학교에 어느 곳에서나 치유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무엇을 빼앗아갈까요?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갑니다. 내가 오늘 공부 몇 시간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한두 시간 공부하다 핸드폰 갑자기 만지고 싶은 마음 들더니 계속 핸드폰 만지고 릴스를 올리고 쇼츠를 올리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아갑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겨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겨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집중해서 딱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거 하고 싶고 어느 순간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거 생각하고 있고 근데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은혜 못 받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누가 설교하더라도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문 열고 내가 예배드리면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지 뭐.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은혜 받기로 반드시 사모하는 사람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냥 왔다 가야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 받기 힘듭니다. 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비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온전한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성경인물이 딱 한 명 있을 겁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맞아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솔로몬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인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부귀보다 영광보다 더 존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 부귀도 잠깐 얻었다가 뺏길 수 있어요. 영광도 잠깐 얻었다가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지혜를 소유한다면은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니 솔로몬 지혜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희 나라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지면은 다른 나라에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지면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졌었던 나라인데 지금 포르투갈이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졌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포르투갈 지금 통조림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참 제가 비하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통조림이나 만들고, 여러분, 스페인이 무적 함대라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도 가장 강한 국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스페인 여행 가봐서 알지만 이분까지 밀려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스페인 여행 가봐서 알지만 죄송해요. 스페인 여행 가봐서 알지만 스페인 국민들 평생의 소원이 해외여행 한 번 가보는 것일 것인 만큼 스페인 지금 그렇게 강한 나라 아닙니다. 때로는 무적함대라고 불렸었지만 지금은 해외여행 한 번 가보는 게 스페인 국민들의 꿈이에요. 현이 말이 맞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영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강한 나라는 강한 나라죠. 그런데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도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왜? 힘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몽골이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유럽을 징기스칸이 다 제패해가지고 가장 강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내려왔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다, 가장 힘이 센 나라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 얻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투표를 한번 붙여보게요.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어디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다 이렇게 오른손 들어가지고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잘못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친러 성향의 극단주의자들인가요? 러시아가 잘못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이네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전쟁은 물론 잘못됐습니다. 전쟁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수많은 이유 가운데 전쟁을 했지만, 역사적으로도 긴 시간 가운데 전쟁을 했지만 딱 한 가지 이유만 오늘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토. 네, 나토라는 것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나토가 뭐냐면은 유럽 국가들이랑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 나토입니다. 유럽 국가들이랑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맺은 게 나토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나토에 가입하겠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의 이러한 간섭에 간섭받지 않고 나토에 가입하겠습니다. 젤렌스키가 원래는 개그맨이었었는데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진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60%, 70%, 75%. 정말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게 됩니다. 젤렌스키가 가지고 온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나토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쇼맨십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왜? 러시아는 미국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미국과 동맹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랑 어쩌면은 나토랑, 미국이랑 우크라이나지만 미국이 러시아랑 또 유럽 국가랑 나토랑 미국이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운 일일까요?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나토에 가입해도 우크라이나만큼은 나토에 가입하지 말고 러시아와 나토의 중간에 서가지고 잘 중재되는 나라,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로 되기를 수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나토의 가입을 추진하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됐죠? 화가 났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죠. 왜? 러시아 국경에 미국 군대를 가까이 둘 수 없다. 미국 탱크를 가까이 둘 수 없다. 유럽과 가까이 할 수 없다. 러시아 입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지도자라면은 국민들이 다 원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좀 욕먹어도 국민들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 우리가 이것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있게 결정하고 지혜있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분명히 러시아가 잘못한 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지혜 있는 선택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혜 있는 결정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주변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가장 긴장이 되고, 왜?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을 이기게 되면은 거기서 전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가 전쟁을 더 준비하고, 헝가리가 더 전쟁을 준비하고, 덴마크가 전쟁을 더 준비하고, 우리가 매 삶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은 단지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학교생활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지혜로운 행동인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가? 내가 하는 언행, 내가 지혜로운 언행인가, 지혜롭지 못한 언행인가? 내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내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안 듣더라도 한 사람만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은혜롭게 받아들일까?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입니까? 나는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입니까? 내가 고백하기를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하기를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서 사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귀하게 받는 법 간단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 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주님 아버지의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고백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있어요. 한 번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 바라보고 살 때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깨워주세요. 현시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사역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너의 비전을 세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 때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 때로는 영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늘 소망 닿는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았던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생활도 하고 실시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 잘 지키실 수 있으세요? 입으로는 고백하기 쉽죠. 내가 대학교 가서도 신앙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지키기 쉽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소망할 때 내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실 수 있고 취업도 하실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세요? 직장 상사들이 선배들이 술 한잔 마시러 가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 거절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은 좋아요 술 한잔 마시러 한잔 하러 갑시다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들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지금은 어떤 유혹이에요? 자고 싶은 유혹이에요. 한번 주위 둘러보세요. 내가 자고 싶은 유혹 가운데, 설교 듣고 싶지 않은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빠집니다. 대학교 가서요, 취업해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사는 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싶어요.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싶어요.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쪄들어 있을 때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겨낼 수 없느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와요.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 귀하게 여긴 선택이 우리의 삶이 변해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잘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사람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변화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가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열매만 맺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다리고 전도하고 엎드려 절할 만큼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도할 만큼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절할 만큼 우리가 사모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든지 말든지 나는 잠이나 자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오든지 말든지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다가오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마음대로 살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 제 설교를 들으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 생활이 변화되고, 비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귀한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어요. 왜? 눈만 보면 알아요. 저기 교직에 계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눈만 보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소망하든지 소망하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 내게 다가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과 삶과 학교생활과 가정과 모든 것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